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사울의 집안을 추종하는 세력과 또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둘로 나라가 나뉘어서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사울의 집과 다윗 집안 사이의 오랜 싸움의 그 양상을 한 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의 시발점, 근원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누구에게서 비롯된 거죠? 사울의 그 잘못된 시기 질투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죠. 예. 사울의 그 권력욕, 자기의 왕좌를 다윗이 빼앗아갈 것 같은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그 시기 질투가 마침내 사울을 파멸로 몰아갔고 뿐만 아니라 그 죽고 난 뒤에도 이렇게 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이런 민족적 비극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의 생애를 보면서 세상에 두 종류의 인생이 있거든요. 하나는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돼서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과 자신이 추구하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사람. 또 하나는 신본주의. 하나님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요, 목표요, 이유가 되는 사람.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삶의 방향과 그 삶의 그 질이 좌우되는 것을 봅니다. 자, 사울의 유일한 목표는 자기의 권력욕이었어요.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젊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비교하는 노래를 부르니까 시기 질투심이 폭발되면서 그 시기 질투가 사울의 남은 일생을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폭주하게 만들죠. 그리고 마침내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팀 켈러 목사님의 짧은 명언이 하나 소개가 되어 있는데 생명삶에 최악의 미련함은 하나님 외의 것을 삶의 목표이자 중심으로 삼는 헛된 욕망이다. 하나님 외의 것을 어떤 세상의 다른 것을 삶의 목표와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헛된 욕망. 이것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중심은 무엇입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의 싸움을 보면서 결국은 사울의 그 비참한 결말을 보았으면서도 그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인물, 오늘 여기 넬의 아들 아브넬, 또 그가 내세웠던 사울의 아들 꼭두각시 이스보셋이라는 헛사비를 내세워서 그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자신의 그 권력욕을 누리려고 했던 이 아브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한 번 왔다 가는 이 짧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아브넬은 자기의 상관이었던 사울이 그렇게 권력력에 취해서 시기질투의 포로가 되고 마침내 비참한 죄를 맞이하는 것을 옆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 같으면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타산지석을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텐데 아브넬은 그 자기의 주군이었던 사울과 똑같은 파멸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사울과 같은 그런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본다면 타산지석으로 삼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 외의 것을 목표로 삼는 삶이 아니라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내가 주께 원하고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였다고 다윗은 시편에 노래합니다. 다윗이 평생에 추구했던 한 가지 소원, 곧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의 아름다우심을 앙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이 그의 삶의 목표요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울 유형의 인생들이 가는 곳마다 죽음과 불행의 그림자가 따라오죠. 이 아브넬이 자기의 신하들을 데리고 마하나임에서 마하나임은 그가 꼭두가시에 세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그 나라의 그 당시 수도죠. 거기서 나와 기브온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지역을 도발한 거죠. 자기의 부하들을 끌고 나와서 유다 지역에 기브온에 있는 그 다윗의 그 영역을 침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리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군사들 입고 와서 도발하니까 마중 나간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진영이 대치를 하고 있을 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래서 쌈자란 용사들을 각각 12명씩 양 진영에서 뽑아서 나가서 싸우게 하니까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이 12명씩 양 진영에서 이 대표 싸움꾼들이 나와서 싸우면서 서로 찌르고 찔려 죽는 이 비참한 살육이 벌어지고 그날에 양 진영의 싸움이 맹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당연한 결과겠죠? 지금 하나님이 어떤 진영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그 진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신의 헛된 이 권력력을 추구하고 있는 이 아브넬의 무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신하들이 이 아브넬의 신하들을 쳐서 크게 패배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 아브넬 한 사람의 이 헛된 권력력 때문에 이날에 많은 아까운 젊은 목숨들이 죽임을 당하죠. 여기 보면 요압의 신하들은 19명과 아사엘, 그러니까 20명이 죽었는데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날 양쪽 진영의 전사자가 도합
380명이 죽은 거죠. 이 싸움에서. 380명. 아까운 젊은 목숨들이 380명이 지금 동족 아닙니까? 동족? 같은 동족들끼리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헛된 욕망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불행과 비극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아브넬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다윗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네, 제가 그러면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아브넬이 이런 불필요한 피를 흘렸을까요? 그가 사울의 군사령관으로서 사울의 최후를 목격했다면, 그가 만약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죽은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나라의 다음 통치자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 있는 권력자로서,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의 실세로서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하나님이 대답하셨겠죠? 내가 세우는 지도자는 저 다윗이다. 다윗 밑으로 들어가라.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아브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또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인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제2대 왕이 되지만 그는 한 번도 내가 왕이 돼야지 그 왕좌라고 하는 그 권력욕을 추구한 적이 없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그 권력자의 자리에 높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세상 어떤 것을 추구하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가는 사울이나 아브넬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넬과 같이 아까운 생명들을 380명이나 죽게 만드는 이런 지도자, 이런 무책임한 지도자, 이런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원수까지도 품고 포용하는 이스라엘을 이 분열된 왕국에서 통일왕국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